1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8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는 지금 빌립보서 4장을 세 번에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보낸 것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선교비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18절에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들이 보낸 선교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그 선교비를 받은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칭찬한다라고 지금 표현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하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어제 봤죠. 그 고백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재정적인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괴로움, 즉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교비를 통해 전달되는 그 마음이 기쁜 거죠. 그것이 고마운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개척 초기부터 바울을
도왔습니다. 지금만 돕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도왔다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는 언제입니까? 복음이 전달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를 말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떠날 때에 바울에게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 번이나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줬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선교비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사를 향해서 후원할 때, 또 사역자를 향해서 어떤 섬김을 표현할 때에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재정적인 후원, 그거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걸 받으면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기억하고 있구나, 내 형편을 돌아보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을 도울 때에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기도 후원이든 재정적인 후원이든 이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이 전달될 때에 그들을 진짜 섬기는 것이고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왜 이 말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금을 받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좋으니까 더 많이 후원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아, 이렇게 바울이 좋아하니까 또 하라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지금 선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뭔가 더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생각하고 있는가? 도리어 이런 사역자들을 섬기고 협력함으로 후원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익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생각하고 구한다. 예, 이 부분인 거죠. 바울을 섬기고 협력한 이것이 도리어 섬기고 후원하는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선교사들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사실은 돕는 이들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구절 18절도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았다. 지금 이제 이건 일종의 영수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받은 것으로 통해서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해졌다. 근데 풍족해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과 같이 했습니다. 예. 지금 그들에게 전해준 것을 통해서 내가 풍부해졌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있다. 예,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재정적인 후원을 더 받으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는 지금 그들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전달받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재정적으로는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하면서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후원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라는 거죠. 그들의 후원이 바울의 사역, 즉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한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 드리는 섬김을 통해 사역자들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는 그 섬기는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다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후원하고 동참하는 그들을 풍성히 채울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풍성히 채우십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섬김과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립보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깨달음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그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지를 바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